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5번째 시간 방언에 관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21년 9월 27일 창조 계시기도 내 주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제이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존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창조의 계시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창조 계시 굉장히 거창하죠. 네, 거창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 질서,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의 온 마음을 열어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런 성경에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창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비는 너무나 경이롭고 경탄 그 자체십니다. 오늘도 준비된 저희 마음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소서. 창조의 신비를 아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당신의 속성,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은 것까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 창조 계시를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귀하디 귀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령이시여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오 찬란한 빛 놀랍도다. 지금 어떤 영적으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경이로운 빛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며 뿜어져 나오는 힘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은 나의 선 검이 됩니다. 말씀의 검, 빛, 조명, 주님의 영계의 태양이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빛, 사랑이죠. 이것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송원장님이. 그 빛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당신의 찬란한 빛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신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것. 분명히 성경 속에 또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나 이렇게 창조 계시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비춰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보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난 방언 받지 못했는데 꼭 방언을 어떤 갑자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꼭 방언을 그렇게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도드라진 은사의 활동 같은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방언을 하려고 할 때 랄랄라로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이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는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해도 통변이 안 되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점점 그 통로가 다져지고 또 점점 커져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방언하면 안 돼, 뭐 방언해야 돼, 방언 못하면 고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영과 영이 만나는 통로로서 방언을 허락하신다는 거. 방언하는 뭐 방법, 비결 뭐 이런 걸 일부러 또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거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도 주님이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잘 여시고 여기서 핵심은 방언은 하면 좋은 거, 또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쉽다는 거,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언을 줄 것이니 받아라. 사랑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21년 9월 28일 이기분들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방언 통변하는데 예, 송 원장님 하신 것 같죠?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 이곤사의 혀를 풀어주리라. 내 딸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의 마음을 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노라. 방언하는 목적, 통변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받아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라. 너 또한 복된 딸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노라.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주님을 가르치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에 합한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잘 안다는 표현이고, 이 마음의 합함을 통해서 결국은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받아 내 마음을 헤아린 자가 되어라. 너 또한 복된 딸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노라. 방언과 통변을 통해 하늘의 보화들을 많이 캐내어가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를 위한 기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이제 구할 때, 기도할 때 보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자기 필요한 것들. 물론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최소 필요 조건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기도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실 거야, 주님께서는 이걸 바라실 거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은근슬쩍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냥 강조하고 강요하며 성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며 받아가거라. 내가 부유한 자가 되게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1년 9월 30일 하늘군대기도 이곤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좀 특별히 며칠간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소서. 내 딸아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이곤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거라.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너의 영을 이끌어가리라. 나의 사랑을 구하는구나. 그래, 받아가거라.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내 딸아 나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라. 하늘의 보화를 더욱 캐내어가는 나의 복된 딸이 되기 원하노라.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간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의 보화인데, 그 보화, 가장 큰 보화, 값진 진주, 그거 외에도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작은 보화들을 캐내는 거죠. 그 작은 보화들을 캐내다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돼서 생명의 합일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 다른 분들은요, 축복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나의 중직들아,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2기분들입니다. 방언을 하며 나의 마음을 함께 구하여라. 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내가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리라.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내 아들 장로님, 송장로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방언에 집중하지 말고, 방언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방언하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신경을 쓰는 거죠. 방언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방언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이기분들에게 통변을 열어놓았으니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통변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노라.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라.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방언이 좋은 거래요. 그런데 방언만 하고 통변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데 그 방언을 통변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고린도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라. 더욱 깊어지는 것을 삼아해라. 하면 할수록 이제 더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란다. 내일부터는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입술로 방언하며 마음으로는 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알려고 하여라. 입술로는 방언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마음은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입술 방언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은 따로, 혼의 영역에서는 또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방언을 통해서 영이 기도가 거기에서 또 그 방언을 타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혼과 영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혼도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만 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믿음으로 간절히 나의 것을 구하기 원하노라. 21년 10월 3일 하늘군대 기도.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소서. 내 딸아, 나의 사랑을 구하는구나. 통변을 구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란다. 통변을 구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걸까요? 통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통변하지 않고 방언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이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통변하기를 구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처럼 나의 중직들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늘군대처럼 나의 중직들 군사학교 2기 권사님 장로님도 이렇게 연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연습하도록 하여라. 방언도 통변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통변을 연습하도록 하여라. 서로 축복해 주라는 거죠. 방언을 하고 그때 올라오는 느낌을 말하면 되는 것이란다. 여기 지금 방언과 통변 훈련에 그냥 간단하게 표현된 게 뭐냐면 방언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있으면 주님이 어떤 느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하면 그게 이제 통변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꾸 내 생각 아닌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래요. 너희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말로든 글로든 표현하면 되는 것이란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방언과 통변의 은사로 주시면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이 훈련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일부터 연습해야 하나요? 아니다. 내일까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여라. 네, 일단 방언에 더 열심을 내고 그 다음부터 통변도 연습하라는 거죠. 방언 또한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이란다. 마치 새로운 길을 낼 때 처음부터 대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파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더 크게 더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언도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방언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란다. 처음부터 그냥 통로가 뻥 뚫린 게 아니라 조그마한 통로가 조금씩 열려서 더 이제 깊은 기도, 더 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방언이 유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유창해진다. 이제 뭐 이제 쌀라쌀라 하다 보면 이제 방언을 기가 막히게 막 되게 아름답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빠르게. 그런 유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이란다. 네. 입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서 마음의 기도가 거기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깊어져야 하는 것이란다. 내일까지는 더 깊어지는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의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니까 당연히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기도일 때 가능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곧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주의 축복으로 마치도록 하여라. 그 다음부터는 서로 축복을 연습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연습함으로 내가 더 알게 하며 열어지게 될 것이니라. 21년 10월 4일 이기분들 방언 통변 받을 준비기도 마지막 날. 방언 통변을 실제적으로 하는 그때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도. 미리미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거죠. 창조기 시기도 만세 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계획하였다. 제가 이 말씀들 예레미야 기도원의 메시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는 자를, 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정하며 그들을 찾으러 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먼저 향하였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됐죠. 그 말씀은 그때부터 계속 우리를 향해서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수천 년이 흘러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예요. 나는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다시 임하였다. 도성인신하신 하나님,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는 고독했으며 그 가운데 오직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품고 있었다. 고독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고독하신 거죠. 그럼에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안에 품고 계셨대요. 나는 마음의 고독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을 주고자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창기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었다. 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비를 잃어버림 속에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마치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속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고 깊은 고독 속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중에 있던 자들이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이루고 왔지만 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나의 일들을 아직도 이루고 계심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죠. 너희는 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룰 자들이니라. 성령의 교통함으로 나의 일들을 내가 직접 너희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받는 것이 너무나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며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창조 목적이죠.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 너희 안에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나의 자녀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며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갈 것이며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 당시에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1, 2기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죠. 인간적인 친교를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니라. 이제 멀지 않았구나. 오늘도 축복하노라. 21년 10월 5일 이기분들 통변훈련 기도, 이제 통변훈련을 시작한 거죠. 이권사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권사님이 방언하고 계실 때, 권사님이 방언하실 때 영의 기도 소리를 에녹 자매가 듣고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나에 따라 두려워 말아라. 너의 영의 기도가 터졌느니라. 이건 이제 에녹 자매가 들은 게 아니라 이 권사님 영의 기도 소리에 대한 주님의 화답을 송 원장님이 듣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이 권사님 지금 방언으로 막 해요. 그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던 에녹 자매가 그 방언의 통변이 들려서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답하는 내용을 송 원장님이 듣고 여기 기록한 거예요. 막 이렇게 삼각한 게 재밌죠? 원래는 내가 직접 방언하고 통변이 돼서 주님의 뜻을 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니까 훈련 중이니까 삼각관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통변 연습 기도를 하여라. 내가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부욕케 하리라. 송장로님 치유 기도 중에 에녹자매에게 주신 말씀. 21년 10월 16일 창조 계시기도. 네,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저희의 행실을. 행실 얘기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행실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지만 저희의 부족한 행실을 보시기 전에 저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아름다움을 살펴보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시고 열매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 겨우겨우 눈 크게 부릅뜨고 봐야지 찾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열매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죄송하고 감사하죠. 그 열매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보물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그 보물을 숨긴 보물 지도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쪽에 밀어놨던 그런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일깨우면서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캐서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거를. 그렇게 보물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캐내시듯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분들도 당신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 보물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보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안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보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 귀를 열어주셔서 교제는 뭐냐?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거는 우리 사람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말과 형식으로 그냥 친한 척하고 오늘날은 이제 거짓된 것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참 사람을 믿기 어려운데 마음이 소통되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육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이 영이 대체로 지금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혼의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중재자이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당신과 교제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 통변을 허락해 주셨군요. 통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교제, 사귐, 마음을 주고받음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통변을 열어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곤사님을 향해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방언 쑥스러워서 또 이게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쌀라쌀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뭐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방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저거겠죠. 네. 방언의 통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알게 됐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것을 송원장님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방언과 통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것, 그래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발전할 때 가장 먼저 뚫린 고속도로, 그게 경부고속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큰 도로를 낼 때,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8차선, 10몇 차선 이렇게 내는 거, 낭비다. 차도 몇 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현대건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뚝심 있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오늘날은 오히려, 좀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몇십 년을 내다본 거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를 위에도
고가도로까지 만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산됐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랬으면 또 다른 양상을 띄었겠죠. 이렇게 교통화심이 이루어지려면 통로가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더 확장돼야 되죠. 근데 이제 조금만 겨우겨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신락 같은 그런 소통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살았다나 죽은 자처럼 이렇게 주님과 활발하게 교제할 수 없겠죠.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활발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더욱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나와의 사귐이 있어야 나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냥 중매로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당일에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연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교제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믿고 나의 남은 여생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결혼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주님의 신부가 될 모습을 갖춰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연단 과정이란 뭐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 세상의 법칙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육체적인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이니라. 너희의 세상인 모형 안에 나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단다. 그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모형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나의 교제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라. 나와 교제하는 것에 노력해야 된대요. 마음을 써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20년부터 25년 오늘까지 계속 6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나눔을 활발하게 할 때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눔과 교제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 행복하고 쉬운 길, 그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또 더 알게 되고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나의 선물로 받으며 감사해라. 방언 통변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